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요즘은 코로나 때라 여러분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귀하죠? 예,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다들 느꼈을 겁니다. 이 땅에는 지금 당연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걸어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게 된 거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날이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믿음 좋은 사람 보면 굉장히 마음속으로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삶이 확실히 달라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 따라 늘 요동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늘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으로도 통계가 나왔어요. 믿는 자들이 더 수명이 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요. 믿는 자들이 보통 수명이 한 10년 정도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그 모든 걸 자기 머리로 혼자 자기 힘으로 다 헤쳐나가야 되니 힘들 수밖에 없죠. 믿음이 있는 요셉은요, 이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는 늘 평정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노예로 팔려가든 억울하게 감옥 가든 그 마음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힘은 들었겠지만 그 마음 중심은 요동하지 않았다. 결국은 요셉이 그 붙들었던 언약대로, 그 믿음대로 모든 게 다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왜 그러냐? 믿음의 사람은 보는 눈이 바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또 여러분이 은혜를 받다 보면 바뀌는 게 어디냐면 눈이 바뀌어요. 이 상황 이런 건 다 똑같은데 뭐 사람도 똑같고 내 주변의 것들은 다 똑같은데 갑자기 내 눈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죠? 염려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정탐을 하는데 10명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는 그냥 낙심했어요. 이 땅은 말이지 너무 견고한 성이 있고, 우리보다 키가 장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 못 간다. 근데요, 2명의 정탐꾼, 이 믿음의 사람은 그들이 못 봤던 다른 걸 봤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사실을 봤다. 그럼 가끔 뉴스에 보면은 뭐 살인 사건들이라고 뭐 하잖아요. 근데 뉴스 보도하는 거는 주로 이게 사실 보도 내지는 뭐 저 사람이 무슨 뭐 빚을 안 갚아서 뭐 어떻게 했다 뭐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하죠.
여러분 뭐 빚을 안 갚았다고 다 살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살한 사건도 이래 보면은 보도가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자살했다. 너무너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악플을 써가지고 자살했다. 그건 사실이요. 근데 진실은 뭐요? 다른 것이요. 영적인 사실을 두 명이 딱 보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다 간담이 녹아서 도망가 버렸고, 여기 보니까 포도송이가 주먹덩이만 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땅을 약속했다.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똑같은 걸 보면서도 이 눈이 바뀌니까 다르게 보는 것이죠. 사람도 그래요. 워낙 체질이 이 부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맨날 사람을 봐도 저 사람 그 단점 있잖아요. 못된 거. 그것만 계속 얘기해요. 근데요, 눈이 긍정적인 사람은요, 저 사람의 장점을 봐요. 저 사람 참 이런 점이 멋있구나. 그래서 자꾸 그걸 얘기해. 여러분, 사람의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성공 못해요. 다 싫어해요. 맨날 지적만 하는데 너는 뭐가 어떻고 맨날 그것만 하는데 누가 좋아해요? 그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아주 악조건 속에서도 축복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다 상관없이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선이 뭔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뭔가, 그걸 찾아낼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예 체질적으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부정적인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 인도할 텐데 이들은 맨날 그것만 보네. 홍해 바다만 바라보고 광야만 바라보고 저 요단강 넘치는 요단강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원망이 나와요. 근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뭘 봤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잠시 후에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봤다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봤잖아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이 원리는 매사에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긍정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긍정적인 걸 본다.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 땅에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게 주일이라고 믿었으니까 나온 거죠. 그죠? 오늘 여기 주일이라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와도 지진이 안 일어날 거다고 믿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이 이제 이 겨울이 지나가면서 약간 봄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벼운 걸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믿고 나온 거예요. 지금 여름옷 입고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 없는 사람은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 참 믿음을 가졌느냐, 틀린 믿음을 가졌느냐, 그게 문제예요. 세상에는요, 책도 많고 사상도 많고 이념도 많고 소리도 많아요. 이게 뭐다 진리다 그러면 주장하는 거 많아요. 근데 도대체 뭘 믿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뭘 붙들고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야 되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붙들고 살아. 그 사람은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상처받고. 사람은 여러분
믿을 존재가 아니고 뭔 존재? 도와줘야 될 존재다. 사랑해야 될 존재. 아멘.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믿을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이 세상에는 소리들이 많잖아요. 뭐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책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거, 변함이 없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다 매어놓고 살아야 되냐? 어디다 의지하고 살아야 되냐? 여호와의 말씀. 거기다가 여러분 인생의 닻을 딱 걸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남편이든지 부인이든지 그 의지할 게 못 돼요. 그 자꾸 그러면요 상처받아. 자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데 그럼 내가 실패하냐?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다 승리했고, 역사 속에서도 역사적인 인물도 다 그렇게 살아 승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결단을 내려야 돼. 나는 오늘서부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이 은혜를 못 받아. 제 설교를 듣지 말고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 그런데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강단을 통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오신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되어 있잖아요. 첫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은 약속이라고 말해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딱 붙들고 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못 돼. 물론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되지만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못 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주셔. 그것도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가장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나는 서울대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좀 잘 살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빨리 세계 일주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건 축복 중에서도요 아주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그런 축복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아예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리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세계 일주를 했다. 여러분, 재앙이 들어오면요 정말 이 사탄이 역사해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지 않는 축복은 복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래야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예죠.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고향 땅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인생 동안 그 말씀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어요. 모세가 나이 80인데도 말씀 딱 붙들고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400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80 넘으신 분은 없죠? 다 희망이 있어요. 아멘? 아이고 내 나이 80에 뭘 하나. 그거 다 헛소리요. 아니 모세는 80에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야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건지리라. 그리고 순종하고 갔더니 80 노인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12사도 고기 잡던 맨날 고기 몇 마리 잡았나 그거 세던 사람들 불러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3년 따라다녔더니 다 됐잖아요. 세계를 살리는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고기 많이 잡아서 좋은 집 사가지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게 복입니까? 뭐 암만 벤츠라도 사고가 나니까 뭐 박살나더만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 믿음이 생겨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주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참 모델이에요.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는지. 이들의 뭐가 달랐냐 보니까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랐다 그 말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 자세를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그는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뭐 어떻게 여러분이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신다니까. 그럼 말씀을 안 듣고 뭐 딴 생각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들은 너그러웠다 그래. 너그럽다는 걸 뭔가 보니까 아주 신사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 뭐죠? 진짜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런 말씀 주셔요. 근데 예배 시간 나와도 뭐 딴 생각하고 그냥 뭐 듣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줄 수가 없어. 저도 이렇게 복음 전도 많이 하러 다녔잖아요. 그게 안 듣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 중에 갈급한 영혼이 있어. 말씀을 너무 스펀지에 물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 사람은 반드시 치유되고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인생의 정말 최고의 예배가 되려면 여기 베레아스들 사람들처럼 하면 된다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들었다 안 그래고 받았다 그래요. 말씀을 받았대. 이게 다른 거예요. 듣는 거는 귀로 듣지만 받는 건 뭘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임하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면 여러분 다 살게 돼요. 다 치유되고 힘을 얻고, 그리고 집에 가면 역사 일어나, 다 역사 일어나요. 무슨 몸부림칠 것도 없어.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해 버리면 여러분 직장에 관계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다 문 열어보셔. 아멘?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는 자는 인생 실패자가 되고, 예배 성공하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6일 동안 삶이 성공한다는데. 신앙생활이 얼마나 간단해요. 예배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딱 듣고 또 어떻게 했냐, 한 주간 동안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사람네들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 상고가 뭔가 했더니 연구했다 그 말이에요.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맞는가, 이걸 말씀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요,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깊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못 바꿔요. 근데 내가 바뀌는, 내가 치유되고 변화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임해버리면 여러분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고 아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바뀔까? 여러분, 백날 잔소리해봐야 바뀌나? 안 바뀌어요. 근데 언제 바뀌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면 그 사람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면 돼.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또 제 경험으로는 이 받은 말씀, 받은 은혜를 현장에 가서 고스란히 전할 때 하나님 뭘 주시냐면은 각종 표적과 기사, 증거들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맞다는 증거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 정말 맞구나.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입니다. 예수 영접하면 오늘부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가서 이렇게 전하고 이 사람 예수 영접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렇더라니까. 나는 그냥 말로 전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싹 바뀌더라고 말이에요. 사탄에게 완전히 눌려 살던 사람이 거기서 해방받아가지고 자유롭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사실임이 확증되는 거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여러분 잘 여러분이 묵상하다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전달하고 현장에도 전달하고, 여러분 말씀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곳곳마다 전달해요. 요즘 보니까 혜성이가 요 기록을 한다 그러더라고. 주일 메시지를 아주 기록을 하는 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은 토시 하나도 틀림없이 막 기록을 해가지고요, 그 기록할 때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다 뿌려요. 요즘 여기 스마트폰 있는데 얼마나 좋아. 카톡으로 다 날려. 이 주일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인데, 여러분만 들어서 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나만 들어야지 그래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살 사람 많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 관계된 사람 다 보내요. 혜성이는 우리 전 교인에게 그 카톡으로 다 보내. 그래서 이 교인들이 이 귀로만 듣던 게 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말씀은 다 묵상하게. 그거밖에는 여러분 살 길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껴놓은 사람은요, 맨날 어디에 빠져? 자기 생각에 빠져 사는 거요. 아무리 이 나쁜 머리 가지고 생각을 깊이 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거기서 모든 답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예?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믿음 생기려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누가 사람이 나한테 뭐 이상한 얘기 한마디 한 거는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씩 가고, 평생 가더라니까 또 그게. 그러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들은 거는 당장 여기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내가 가끔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가끔 만나면 이번 주 본문 말씀이 뭐예요? 그래. 이번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그래 한참 생각을 해야 나와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적당히 들으시고 웬만한 건 다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요. 참 믿음이 생겨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할 때 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뇌가 치유돼요. 불신앙이 치유되고, 그러면 염려도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에 이상하게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이 자꾸 말씀 듣고 치유받으면 특징이 뭔지 압니까? 평안해져요.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맨날 이렇게 굳어있던 사람이 자꾸 말씀 들으면 펴져요. 그러면 여러분 저기 사회생활도 얼굴이 쫙 째려보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니면 탁 웃고 다니는 사람 좋아해요? 어디 면접 보러 가는데 딱 째려보면 퇴짜. 거기 가서 말이지 탁 자신감이 있고 말이지, 이 얼굴에 막 기쁨이 넘치고 그래. 너는 합격.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 사람 찍지. 그리고 받은 말씀을 여러분 전달할 때 믿음이 생겨나고요. 여러분 참 믿음이 생겨난 만큼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긴 만큼 바뀌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 말씀 붙들고 산 사람들의 인생이 쫙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승리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나라를 살렸고, 이 사람은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다 증인들이요. 성경에도 증인이고 역사 인물 중에도 또 많습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한 사람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 제껴놓은 사람은요, 결국은 인생이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을 때 난대요. 말씀을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도 말씀 나름이요,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아무 말씀이나 듣지 말고 복음 말씀을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 메시지, 수요 메시지, 화요 메시지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그거를요 다 복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육간에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요즘 보면 유튜브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 뭐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근데 제가 이렇게 잠깐 보면은요, 복음이 아닌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복음이냐 아니냐를 뭘로 가지고 구분하느냐?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리스도 말고 자꾸 다른 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일단은 빼놔야 되는 거예요. 뭐 언제 무슨 세상 끝이 온다는지, 뭐 언제 뭐가 된다는 등 뭐 사람을 자꾸 이렇게 겁주면서. 바울은요 어느 회당에 들어가든지 한 가지 메시지만 계속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다 살렸잖아요. 다른 거 가지고는 여러분 사탄이 눈도 깜짝 안 해요. 오직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깊이
들어가야 그 사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주인이 되고 중심에 딱 뿌리 내려야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필요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요, 꼭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많은 축복을 약속했어요. 근데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는가 그랬더니 선입견 때문에. 아이고 저 목동 아들 아니야, 저기 목수 아들, 맨날 우리가 같이 놀던 친구인데 뭔 지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게 자기 형제 자매들, 자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 그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못하셨다 그래. 아무리 그분이 능력이 있어도요, 믿지 않는 곳에 가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붙들고 믿을 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구약에 보니까 피 바르면, 피 가지고 나오면은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구약은 피만 가지고 나오면 돼요. 신약 시대는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를 거기서 끝내셨다. 이걸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그 말씀 붙들고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사실은 모든 문제 끝났어. 모든 죄, 저주, 사탄, 권세 끝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여러분이 관심 많은 게 경제 축복 아니에요? 경제 축복을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나? 물질을 우상화하지 않고 여러분이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가 10의 1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의 1조,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성별해서 드리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에요. 물질에 대한 믿음. 그래서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로 하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 우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딱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죠? 다 감사할 때 또 선교나 전도나 건축을 위해서 각자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드리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이요 약속한 축복을 그대로 고스란히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물질과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 그 집을 하나님 반드시 경제나 모든 것을 지키신다는 걸 저는 그동안에 봐왔단 말이에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를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가는 사람은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사도 바울이 풍랑 만나 죽어갈 때도 하나님이 이러잖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안전하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언제 치유하시냐?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 치유를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하나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꼭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꼭 한마디씩 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슨 믿음이요? 저번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 그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힘을 얻어버리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 빠져보세요. 다 모든 게 문제로 보여.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보세요. 다 문제가 아니라 축복으로 보일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요. 에스겔 37장 1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죽었던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군인이 된다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죽었던 영, 이 힘 빠졌던 영들이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을 하세요.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달됐는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안 듣는 순종하지 않는 게 뭔지를 점검하세요. 만약에 그 부분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빨리 그걸 고쳐야 돼요. 안 고치면 그게 사탄의 통로가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넘어서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탄에 걸려 넘어져서 실패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손해가 오더라도 항상 어디든지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1초도 틀림없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셨다가 나중에 100배로 다 갚아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삭은요, 샘을 파면 와서 뺏어가고 샘을 파면 뺏어가고 안 싸웠어요. 계속 이삭하고 또 샘 파고 샘 파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한 해 농사하셨는데 100배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웃 사람, 그 이웃 왕이 와가지고, 야, 우리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두려워서 우리 같이 이제 싸우지 말고 화친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믿음을 택하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세계를 살릴 사람으로 부르시고 평생 동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 그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성령으로 모든 거 다 인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가 믿음을 택해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